자, 그 다음에 경 한번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몸 안에 있는 지수와 풍사대는 각각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대 중 어느 곳에도 불변하는 실체인 나라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사대 안에 나가 전혀 없으니 몸도 사대도 헛개비처럼 실체가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환, 몽, 환, 포, 영 이런 그런 감각이 지금 그 안에 깔려 있죠. 그리고 이렇게 몸을 기반으로 얘기한 거는 왜? 그것이 집착의 가장 큰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번째 경문을 봅니다. 여기 잠깐 우리 교재하고 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좀 고민이 되면은 마음이 가닿는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도 우리 책에 있는 대로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모니터에 보여드리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모니터에 보이는 것이 이 이야기를 다룰 맥점을 드러내는 데는 여기에 이게 모니터가 조금 도움이 좀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21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인정과 욕망을 따라 명성을 구하지만 이 사람들 속에서 이 명성을 구하는 거죠. 명성이 세상에 드러날 때면 몸은 이미 죽고 난 뒤다. 세상에 오래 남는 이름을 탐할 뿐 도를 배우지 않으니 무상한 것, 허망한 것을 탐할 뿐 진실하고 영원할 수 있는 것을 배우지 않으니 노력을 헛되게 하고 몸을 고단하게 만들 뿐이다. 그것은 마치 향을 사르면 다른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지만 향은 타서 재가 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몸을 위협하는 불이 바로 그 뒤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이제 욕망 중에서 명예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얻는다는 건 이제 사람들의 이게 인정, 그리고 또 자기의 욕망,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사람들의 이게 이 정리 속에서 이 자기 이름을 세우고 싶은 거죠. 인정과 욕망을 따라 명성을 구하지만, 그러면은 그렇게 명성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름과 명실상부, 이름과 실제 덕행이, 이름과 덕행이 일치를 하면은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면 덕행이 없이 좋은 이름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죠? 이제 좋은 덕행이 쌓이면은 이름을 못 얻어도 덕행 중에는 뭐가 있어요? 복덕과 공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쌓는 자리에는 복이 있고 복도 있고 복덕이 있고 공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복덕과 공덕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복덕은 이 주머니의 돈은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복이 다른 사람한테 갔으니까 내가 당장은 쓸 복이 없지. 그런데 이 복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써야 하는데 안 쓴 복이 있잖아요. 얘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쓸 몫인데 내가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쓰게 하면은 그게 나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올까? 이자를 좀 붙여서 돌아올까?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은 복을 거의 받는다는 게 이게 이제 보시를 통해서 과거생에 재보시를 많이 한, 재물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재복을 많이 받는다. 근데 재복을 받을 때 과거생에 보시한 만큼만 받느냐, 이자가 많이 쳐져서 돌아오느냐. 그러면 이제 그때 보시를 할 때 얼마나 이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했느냐, 공경스럽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져. 자랑질하면서 하면은 이자율이 되게 빈약하고, 잘못하면 원금을 좀 까먹는 수도 있어요. 그 자랑질하고 공시사하고 하다 보면은 이 원금도 많이 까먹는 수가 있거든. 그런데 공경하고 정성스럽게 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거기다 공시사 다 빼고 이러면은 이제 그 이자율이 말할 수 없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남들이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이 복덕은 도망간다, 안 도망간다? 안 도망가요. 그 다음에 공덕은 뭐를 하는 거냐면은, 그럼 이 복덕은 내가 금생에 어떤 이들은 복은 많이 지었는데 공덕을 짓는 부분에서 약했어. 복덕은 지었는데 공덕을 짓는 부분에서 약해. 그러면 공덕은 뭐냐면 차원을 위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위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사람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공덕을 짓게 되면은 이 천상에서 점점 이렇게 또는 이 극락세계로 안내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공덕이거든. 그러니까 왜 층수를 올려주는 거는 저거로 말하면 층수를 올려주는 거는 공덕이에요. 그러면은 복덕은 층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복의 양이라는 게 있어. 근데 어떤 이들은 이제 이 복덕은 지었는데 공덕을 좀 안 지은 거야. 공덕을 마이너스로 지어. 그럼 사람 몸을 가지고 있다가 복덕은 지었는데 공덕을 안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 차원에서 한 차원 밑으로 내려가면 뭐죠? 축생. 그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애완동물. 사랑받는 애완동물. 굉장히 많은 복을 누리죠. 좋은 거 먹고, 좋은 보살핌을 받고. 근데 차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과 공덕을 지으면서 공덕도 같이 지어서 차원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복덕과 공덕은 이 금생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차원을 생을 바꿀 때 차원의 변화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실제 내용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할까, 이름이 중요할까? 복덕과 공덕은 내용이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한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구하는 거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복덕도 짓는 사람이고 공덕도 짓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고 싶은 거야. 그런데 실제 지은 거 없이 이름만 얻으면은 이름을 누리면서 이 사람은 지어놓은 거 없이 이름을 누리면은 빚을 질까, 저축을 하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빚을 지는 걸까? 그렇죠. 대출 받은 거죠. 그러면 빚이 점점 쌓이게 되면은 금생에서 다음 생으로, 아니면 초년에서 중년으로, 중년에서 말년으로 갈 때 대출 원금과 이자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게 빚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허명을 두려워한 거예요. 허명이란 뭐죠?
자기의 이게 덕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갖게 누가 붙이면은 사양하고 네,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허명이라도 좋으니까 큰 것만 붙여다오. 자, 이렇게. 근데 그렇게 그 세상에서 제일 귀할 것 같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세상에서 꽤 천한 사람이 됐죠. 현재 그 사람이 꽤 이게 많은 복덕을 누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꽤 천하게 됐어요. 그런 이제 이런 그 복덕과 공덕,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처님이 그 이름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항상하기를 기대하거든. 세상에 항상한 이름, 오래가는 이름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변사또가 자기의 공덕비를 세워요. 그렇죠. 자기 공덕비를 자기가 세운다고. 그러듯이 요즘에 자기 자랑을 누가 해요? 자기가 해요. 자기 명예를 자기가 이게 들어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거든. 그러는 사이에 뭐가 있죠? 실제로 덕이 그만큼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는데 그렇게 이름을 많이 가지면은 이 빚만 쌓인다. 이건 천하의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죠? 사람이 인정과 욕망을 따라 명성을 구하지만 명성이 세상에 드러날 때면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명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성을 만들 때쯤 되면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이름이 만들어질 때쯤 되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가 되는 거야. 몸은 이미 죽고 난 뒤다. 그런데 세상에 오래 남는 이름을 탐할 뿐 도를 배우지 않으니 도를 배워야 그 안에 그 덕이라는 게 쌓이죠. 그렇죠?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는 이 출세간의 도이고 세간의 도에는 이렇게 공자님의 말씀도 세간의 도, 이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훌륭한 이 덕을 쌓는 그런 방법도 이제 들어있는데 그런 도를 배우지 않으니 노력을 헛되게 하고 그러니까 요번 금생을 얻은 게 얼마나 찬스인데 이 찬스에서 이 노력을 그 노력을 가지고 실질과 상응하는 복을 짓고 덕을 쌓아야 그래야 금생도 좋고 내생도 좋고 그 다음도 기약할 수가 있고 금생을 살면서도 지혜롭고 내생을 살면서도 지혜로울 수 있는데 또 금생을 살면서도 복스럽고 내생을 살면서도 복스럽고 또 지혜가 있어서 무상한 줄 알고 그리고 모든 게 그냥 인연일 뿐이라면은 그러면은 그런 이렇게 순간순간에 자존심이라는 게 번뇌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통을 하고 보면은 이게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은 그건 어리석은 거죠.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차면은 자존심이 발동되거든. 살면서 이제 이게 도발이라는 게 들어와요. 백양사 법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문이 앞에 들어가는 데가 3군데 있고 옆으로 2군데가 있고 이렇게 대충 법당 구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저녁에 이렇게 스님들이 예불 하고 저 신도님들이 이쪽에 양쪽에서 예불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정도는 다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가 이제 이렇게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저기 보통은 이쪽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쏙 들어와서 여기 좌복에 앉으려 그러니까 이 법당보살님이 앉지 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요분이 요 뒤에 딱 무릎 꿇고 앉아 있더라고. 그러다가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이 나가려는데 이래요. 이제 도발을 하는 겁니다. 이 자존심이 있으면 그래요. 질문 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소리를 팍 질러요. 그럼 이제 예불 마치고 나가려는데 분위기가 오묘해지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싸움이 날 때는 구경꾼이 많으면 싸움이 세질까? 구경꾼이 적으면 싸움이 세질까? 많으면. 그래서 딱 보니까 일단 여기서는 그 상황상 그때는 제가 이제 제일 이제 서열 넘버원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다 비키라고. 왜냐면 관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비키시라고. 다 나갔어요. 그러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앞에 있는 좌복을 가리키면서 이 자리에는 절대 앉으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센 건 아니지만 세 본다면은 하나, 둘, 셋, 이 정도 시간 여유는 뒀던 것 같아요. 한 박자 쉬고 앉아도 되지요. 그래서 다시 또 힘을 모아서 그런데 왜 앉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미안합니다. 그게 이제 이게 타켓을 뭔가 이게 원한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꼽을 자리를 이제 조금 잃어버린 거예요. 조금 당황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하던 김에 조금 더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원래 이렇게 절에 오셔서 예불을 하려면은 저희가 안내를 잘 해야 되는데 요번에 안내를 잘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요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내도 못했고 그 다음에 좌복을 요걸 쓰는 게 아니라 요쪽에 이렇게 있는 좌복을 하나 내려서 요쪽에 앉아서 예불을 보시면 된다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실제 있었던 이제 그 흐름이고 안 그러고 실무 있습니다. 앉아도 절대 앉으면 안 됩니까? 왜 앉지 말라고 했습니까? 뭐 이러는데 아니 왜 낮에 왜 술 먹고 법당에 들어와서 소리를 치십니까? 이렇게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법당에 예불 하러 오신 분인데 면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 상처를 꼭 줘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듯이 이게 자존심이 확 올라오면은 승자로서의 이름을 탐할 수가 있거든. 또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견적이 나오면은 승자로서의 이름을 탐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근데 꼭 그래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줄어들겠습니까? 그렇게 승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순간에 고통은 확대 재생산되고, 모르긴 몰라도 이분은 다음에는 이렇게 법당에 가서 이렇게 예불할 때 잘 찾아 들어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안 그러고 서로 받아치고 옥신각신했으면은 이래 부처님 법하고 인연이 멀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나를 이렇게 무아의 상태에다 가까이 가지고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차분하게. 그러면서 나도 품위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도 면이 상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이 무상한 줄 알고 내가 습관적으로 반응하면 고통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면은 습관이 움직이려고 할 때 한 박자 쉬고 그렇죠. 습관이 욱 하고 올라올 때 올라오는 대로 욱 해놓으면 뭐가 되죠? 상황적으로는 토 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이게 상황이 이게 지저분해질 수가 있다고. 자, 세상에 오래 남는 이름을 탐할 뿐 도를 배우지 않으니 노력을 헛되이 하고 이 어떻게 받은 몸인데 몸을 고단하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근데 실질 이름도 덕과 상응하는 이름도 아닌 헛된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몸은 이미 죽어 향기를 내기 위해서 다 타버리는 것처럼 몸도 죽어서 새가 되는 거예요. 마치 향을 사르면 다른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명성을 들을 때쯤 될 것 같으면은 향은 이미 다 타서 새가 되는 것과 같다. 그렇듯이 사람은 죽어버린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몸을 위협하는 불이 바로 뒤에 있다. 뭐죠? 그래, 명성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명성이 그 사람의 덕과 상응하지 않아. 이런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덕이 실제 상응하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이 평소에는 덕이 별로 이렇게 내색을 안 해서 그랬는데 그분이 가시고 나니까 그분의 이렇게 왜 안 보이는 남들한테 자랑 안 했던 이 덕들이 막 드러나면서 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막 자랑질을 막 하고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단한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는 꽝이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평생을 노력해서 만든 이름이 이게 실제 복덕도 없고 공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한순간에 빠스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몸을 위협하는 불이 바로 그 뒤에 있듯이 그 이름을 부술 수 있는 조건들이 바로 그 뒤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생에 만든 이름이 다 허망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빚을 안고 갈까 아니면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갈까 빚을 많이 안고 갈까. 빚을 많이 안고 갈 것 같으면은 또 공덕을 까먹어서 차원이 아래로 가고 복덕을 까먹어서 이게 빚이 많아지면은 그러면 다음 생은 좀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주상 보시는 이름을 남기는 보시입니까? 이름을 안 남기는 보시입니까? 안 남기는 보시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복덕과 공덕이 쌓여요, 안 쌓여요? 그거는 금생과 내생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돼요. 부처님 말씀 들어서 나쁠 일 하나 없고, 부처님 말씀 들어서 좋은 일은 무궁무진하다는 거. 우리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